9월 3일부터 오전에 9시부터 또 오후 5시까지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의 대가이신 찰스 베닝겐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쭉 듣고 있습니다. 그 찰스 베닝겐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현대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리적으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선교라고 하면 타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간다든지 다른 문화권 속에 들어간다든지 지리적인 그런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각자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가족 안에도, 특히 이민사회 속에는 이런 가족 속에서도 문화권이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각자의 삶이 너무나 많이 또 다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지리적인 개념보다 삶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자체가 오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 자체가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선교가 오늘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그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는 삶의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문화권 속에서 침투해서 언어는 몰라도 삶을 통해서, 또 문화는 몰라도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삶의 선교가 진정한 선교라고 하는 것에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이 찰스 베닝겐 교수님을 소개를 받으면서 한 교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멕시코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되어지면 그냥 매 시간마다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런 소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진정한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데, 그 툴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의 삶을 통한 성령의 변화가 오늘 우리의 선교의 툴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선교의 툴이 되어지고 전도의 툴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큐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큐티 책이 꼭 생명의 삶이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매일 조금씩 콰이어 타임으로 하고 큐티 책을 삼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큐티 책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초신자나 아니면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콰이어 타임을 어떻게 매일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나, 또 하나도 몰라서 누가 전도를 하고 싶을 때 이 생명의 삶은 묵상 에세이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에 오늘 밥과 반찬이 잘 차려져 있는 책이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의 장점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누가
어떻게 쓰는지 참 모르겠지만 제목을 참 잘 정하세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목을 보면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화이어 타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자, 그렇게 하고 8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릴 것, 9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알릴 것, 10절에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할 것, 11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8절에 보면 오늘 기억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특별히 오늘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오게 되어질 때 1차 실패, 2차 오늘 성공,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또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오늘 천대에 명한 말씀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자 보십시오, 나의 기름 부은 자. 오늘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절대로 해할 수도 없고 또 해하지도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마음에 가장 많이 터치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을 붙잡고 why?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약속한 말씀도 찾아보시기도 하고, 또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화이어 타임이라는 거죠. 하루에 24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는 너무나 없습니다. 오늘 하용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피상성이에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일한다고 돌아다니고 선교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앞에서 묵상을 통해서 교회 일이 나와야 되고, 그 묵상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이 나와야 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일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생각하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거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은 디렉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디렉션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디렉션을 어디서 받습니까? 바로 새벽에, 아침에, 밤늦게 하나님 앞에서 quiet 타임을 통해서 그 디렉션을 받고 그 다음 날을 살아가는 거죠. 새벽에 그 디렉션을 받고 그 다음 날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quiet 타임은 우리의 삶에 거꾸로 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 놓는 것이 quiet 타임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것도 그건 초신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삶의 디렉션을 가지고 하나씩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응답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응답이 왔다는 것을 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응답인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기도한 사람만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quiet 타임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내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는지 나를 안 도우셨는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겨우 큐티했다 안 했다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듀잉이 아니잖아요. 이거 잘하면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해서 100점 맞는 거 90점 맞고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도 점검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많이 터치되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7절 8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는 것 그리고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와서 하세요.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이 와닿았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누구에게? 나에게 행하신 일. 오늘 손태정에게 개인적으로 행한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걸 한번 챙겨보라는 거죠. 묵상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감사하면 좋겠습니까? 이 감사도 내가 찾아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면 오늘 그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있어요. 좀 다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거 감사하구나 저거 감사하구나 그냥 내 생각에 감사한 걸 쭉 적어보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또 다른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정말 나에게 주셨던 나에게 행하셨던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바로 하늘 큐티입니다. 최근에 매일 하늘을 보는 일들을 자주 합니다.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와 정말 사람하고 하나님은 비교를 할 수가 없구나. 위대하다 말이 위대한 정도지요. 사실 위대하다가 곱하기 천만 번을 해도 하늘만 한 번만 쳐다봐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오늘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고 quiet 타임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순종 큐티 다시 한번 결단하지만 정말 안 되는 거지만 다시 한번 순종을 해내고 할 때 일어났던 그 실패와 성공을 나누는 그 순종 큐티를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거룩한 습관 3가지 나누어서 하는 것 감사. 이건 다 하나님이 quiet 타임 할 때 저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것들입니다.
참 이 세 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려 올려드리는 것들로 제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것들, 오늘 먼저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는 특별히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새겨보면서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예물,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삽을 세워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라고 오늘 다윗이 그에게 명령을 하였고 그는 그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주어진 재물, 주어진 생명, 이런 감사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구체적인 특별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먼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해야 될 감사, 먼저 해야 될 찬양,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